지난 주일 지난 3일 밤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에 대하여 생각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가운데 순종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전도자의 발에 대하여 그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하고 시인은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preach the gospel 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선거에 보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라는 노래를 우리가 많이 불렀던 때가 있는데요. 이 최수동이라는 분이 작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젊어서 돈 많이 벌어보려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일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나서 두 다리를 모두 절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다리를 잃고 나서야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나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자신의 신앙, 그러한 불안정한 상태에서 활동을 하다가 동료들과 다투게 되었고, 다투는 가운데 사고가 나서 이제 이 공사판에서 다리가 다쳤는데 이것이 그냥 다리 두 개를 완전히 절단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고 다리를 진짜 절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나 괴롭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늦게나마 두 달을 다 읽고 나서야 그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장로의 신학대학교와 대학원에 입학해서 다닙니다. 고무다리를 6번이나 갈아 신게 되었습니다. 아마 더 많이 갈아 쓸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의족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우리 고무장갑만 끼고도 설거지할 때 너무 그냥 귀찮아가지고 벗어버리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리가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의족을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까지 한 25년이 지난 동안 그 불편한 몸으로 차를 운전하고 걸어다니면서 자기 가정을 지키고 복음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두 다리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이 두 다리. 그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뒤늦게 후회하고 그걸 되찾으려고 애를 쓰고 또 노력을 한 것보다는 항상 예방이 치유보다 낫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미리 준비하고 또 깨어있고 그렇게 되라고 가정이 존재하고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 집이 교회가 존재하고 집에서 부모가 자녀를 근실하게 훈계하고 교회에서 목자가 그 양을 치듯이 성실하게 돌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다윗은 놀랍게도 그 당대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의 말씀을 얼마나 참 순종했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라도 하면서 그걸 평생의 자신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계자로 천년의 역사의 흐름에 그 기간이 있는데 다 뛰어넘고 다윗을 정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또 천년이 뒤에 이어서 천년 후에 온 그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정하여 그의 조상으로 삼아 준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니까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 지파 중에서 이 요셉이 다윗의 후손인데 그 집에서 태어나서 양육자로 그렇게 이제 육신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이제 그 호적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영예를 준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항상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현재,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고 내게 주신 게 가장 귀한 은혜, 그 최고의 은혜인 줄 알고 남의 그 욕심내거나 눈 돌리지 말고 남의 그 더 커 보인다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내게 있는 하나님을 잘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극대적으로 역사를 하세요. 가장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제 오늘은 이 지난 3일 밤의 말씀에 이어서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할 아름다운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 전도자들이 가질 아름다운 마음가짐과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세상에 버려진 자와 같이 소망 없는 자들인데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희망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우리도 그러한 자세로 일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곧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그 설명을 해 나갑니다. 완고하고 못돼도 그렇게 못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희망이 없는가? 우리 동족들은 도대체 어떻게 강팍해도 저렇게 강팍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이 옵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끝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기까지 그렇게 강팍한 그들, 그냥 처음 믿는 이교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노래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인데 진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를 영접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절망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 안 될 사람들 아니냐. 희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사도는 결코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먼저 택한 자기 백성 왜 버리시겠느냐 그러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근거로 지금 사도가 두 가지를 생각한 것을 봅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 자신과 같은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 골수분자이고 기독교 핍박하는 괴수였고 강팍하기로 말하면 그 시대에 그보다 더 강팍한 사람이 없다고 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이 자기 자신을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의 한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똑같은 마찬가지 원리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절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1장 15절부터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장을 입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여 나가는 것이 그냥 어쩌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회심하여 담에석 도산이들 그때 뒤집어진 것 같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이지만 그러기 전에 어머니가 자기를 잉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다는 거죠.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애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오늘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걸 보니 우리 동포들도 지금은 저렇게 말 안 듣고 강팍하고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혼합된 신앙으로 암흑기를 맞이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최고의 선지자를 보낸데 그분이 누구냐? 엘리야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엘리야 시대에 그의 말 한마디에 하늘에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고 이슬이 내리기도 그치기도 하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멈췄던 하늘에 다시 큰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와서 순종하지 않고 그런 걸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유대 광야 로뎀 나무 밑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죽여주십시오.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내 조상 위대한 선지자들도 안 됐는데 내가 부족한 새 어찌 되겠습니까? 해보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주 그냥 거기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천사가 깨우고 일으켜서 억지로 입에다가 떡을 먹여 넣고 물을 마시고 애기도 아닌데 말이죠. 그것도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2번이나 그럴 때까지 계속 버티고 누워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하는 호렙산에 가가지고 그 옛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바위 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그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절망하면서 이스라엘을 송사합니다. 그들 희망 없습니다.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내 나까지 죽이려 쫓아다니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내가 해본 데까지 다 해봤는데 희망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서 오늘 여기 설명을 해주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대답이 7,000명의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진정한 복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엘리야는 나 혼자만 나만 나이다. 하나님 아니 7,000명이 있다니까. 더 있는 것은 없는데 손에 잡히는 건 없는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지금 현재 있다고 그러고 엘리야는 없다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 보면 엘리야도 모르는 그의 후계자가 나왔는데 하나님 지명했지 않아요. 무올라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불러서 너 그에게 너희 후계자가 되게 해라 하고 하나님이 지명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진정한 종들이 숨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씨가 보존되도록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나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내 앞에 지금 당장 손에 잡힌 것이 없다고 절망을 합니다. 우리는 나가서 전도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그 눈에 보이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 정말 예수를 믿을 제대로 된 사람이 찾기 어렵다고 그렇게들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 영감과 그 통찰력을 가지고도 못 찾아냈는데 거기에 7,000명이 있었잖아요. 진짜 그를 따를 후계자 엘리사도 있었고 그와 같은 사람이 7,00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들로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도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썽을 부리고 괴롭게 하니까요. 하나님께 화가 나가지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저쪽으로 가 있으라.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로 말하면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리라. 그 엘리야가 사장 하나님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용서받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북한이 오늘 또 이번에도 그 미사일을 또 초음속 미사일을 쏘았어요. 거기다가 그 탄두에다가 핵만 장착을 하면 핵무기가 되는 거예요. 위협을 하는 거죠. 우리 남한은 지금 현재 정부는 무슨 정책을 쓰고 있냐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이어가지고 계속 무슨 정책이냐 하여간 잘 탈내고 비워 맞추고 어떻게든지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가지고 그들이 사람인데 결국에 와서는 괜찮지 않겠느냐 달래고 잘 대화해가지고 그들을 좀 변화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그냥 도와주고 뭐라 하지도 말고 그냥 놔두고 그렇게 하자는 식으로 지금 나아가죠. 그래서 미국과도 수교를 맺어서 북한과 수교를 맺어서 무조건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이제 북한은 미국은 우리하고나 한 다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동포도 아니고 같은 직접 싸우는 나라도 아니고 도와주는 입장에 서 있고 그 대신 경제적으로나 모두 이권을 챙기는 차원인데 그래서 가만히 볼 때요. 지금까지 하는 짓을 보니 믿을 만한 사람들은 못 되고 그동안에 그 하는 것을 보니까 예측 가능한 그런 신용을 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저게 뭐 안전한 장치를 해 놓지 않고는 도와주지 않겠다. 결정적인 그런 것들이 없이는 수교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아가잖아. 그러니까 서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부와 미국 정부가 이게 사이클에 안 맞아서 계속 평행선을 긋고 있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자꾸 미사일 한 방이 얼마나 비싼 건데 말이죠. 계속 쏘는 거야. 돈이 날아가도 돌파구가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나 좀 살려달라. 나도 살고 싶으니까 좀 살려달라는 그런 외침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진영 논리라고 그러죠. 보수 쪽에서는요. 안 된다. 저 미국과 같이 아주 딱 확실한 안전장치를 쓰고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무력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이쪽에서는 또 진보 진영에서는요. 달래고 또 달래고 대화하고 또 대화하고 자존심 상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결국은 민족의 구원과 통일의 문제는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이것이 되었든 저것이 되었든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안 돼요. 그리고 북한이 의도한 대로 되지도 않고 또 대수도 안 되고 북한이 의도한 것은 뭐냐면 무력을 통하여 어떻게든지 희생이 있더라도 통일시켜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로서의 그런 하나된 그런 것을 이루겠다는 게 그들의 이상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북한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 민족은 큰 고민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진짜 기대해야 하는데요. 북한을 하나님 버리셨느냐? 하나님께 버릴 것인가? 대해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 말씀 들어가 보면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한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반드시 간섭하실 것인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히 세상이 모르는 것을 남겨두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면 저 북한에 남아있는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뿌리들, 믿음의 그 남은 구루터기들, 그 씨앗들이 지금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북한에는요,
전통적인 교회이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종교의 자유가 있던 걸 홍보하기 위해서 세우는 교회가 두 개 있는데 봉수교회라는 교회와 칠골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김일성이 어머니가 강반성 권사였는데 그분이 다녔던 교회가 칠골교회. 이 봉수교회라는 이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가서 거기 우리 교단 남성교회에서 지어준 교회예요. 봉수교회.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 대표들이 가면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건 밖으로 이렇게 흉내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교회이고 실제로는 북한에는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래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신자들이 신앙을 전수받은 믿음의 뿌리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이 뭐냐면 지하교인들. 북한의 지하교회와 교인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면에 드러나서 나중에 보고된 것을 보면요. 1958년에 평북 용천에서 이관화 목사 사건이 나타났고요. 1959년 박천에서 인민학교 역에서 체포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기독교이야. 1966년에 그리스도인 색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도 우리 기독교인 박해야. 1968년 평남에 박 목사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 우리 기독교 지하 교인들이 교회를 이끌다가 교인들이 돌보다가 잡힌 사건. 1970년대 이후에는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유배시켰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 강제 수용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한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믿었던 그 믿음의 제2세 후손들이 있어서 이제 그들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놓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겉으로 잘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교인이 없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게으름과 안일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버리는 이야기지 그래서 정직한 신앙 안에서의 그런 진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렇게 보면은요 옛날에 교회 다녔던 목사도 있고 교회에서 일했던 목사였다 그냥 택시기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장로였던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집사했던 사람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저쪽으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많아요.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때로는 이 세상으로 쫓아서 나갔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듯이 오늘 이 땅에 있는 먼저 믿었던 기성신자들 그리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방황하던 자들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순간순간 타락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시험에 안 들거나 또 갈등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으로도 지은 죄가 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모여서 활동하는데 수많은 갈등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번 화요일날 총회가 우리 교단 총회가 있어서 제가 다녀서 막 왔는데 거기 이제 우리 교단에 있는 그 교회와 이 교인들을 대표해서 오는 그분들을 그래도 수준이 있는 분들인데도 거기에도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어떤 음모도 있고 또 대립도 있고 그럽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고 인간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안 믿는 세계는 말할 것 같고 믿는 세계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이런 갈등과 시험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험에 빠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완악한 신자로 스스로 오늘 우리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스스로 자기에게 묻게 되죠.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 생각, 그런 고민과 그런 두려움들이 나를 사로잡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괴로움이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야기했던 것까지 선을 원하는데 원치 않는 악만 저지르는 나의 모습. 맨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나의 모습 보면서 나의 자신을 볼 때 비참하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그렇게 괴로워하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고민과 두려움이 많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의심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웃기는 웃고 뭘 활동한 것 같은데 사실은 죄책감과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조하기를 나는 버려진 자, 버림받은 자인가 그런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코 너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생각에 지배를 받고 그런 갈등과 죄책감으로 다 손을 놔버리고 싶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타이슨 10편 27편 1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법은 없잖아요. 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29절에 이제 여기 더 나아가서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사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그 부름에는 절대 잘못됨이 없고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이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주지 않고 그게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과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의 근거에 있어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때가 되어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체 그 이름을 기록하여 우리를 하나님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지 그게 인간이 나 때문에 된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부르신 그 부름에는 결코 포기함이 없고 반드시 그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걸 알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그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불러서 일으켜 하나님의 나라를 드린다는 희망을 가지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5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7절부터 9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 다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얻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8절에 그 이야기를 쭉 더 설명해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여기 보면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 이게 남은 자, 영어로 렘넌트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사상인데
하나님의 의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남겨둔 자를 여기 남은 자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존하고 예비한 영혼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애굽 전국에 사망의 그림자가 있어서 한 사람도 살리고 다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이 있어서 그들에게는 단 한 명도 사람도 그 집안의 짐승도 그 어떤 것도 해를 지 않은 것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운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봉화산에 종종 올라가 보면요. 그 좋은 숲에 가끔 불이 나가지고 산이 새카매져가지고 그 좋은 나무가 다 타버리고 바위까지 막 새카매고 있어요. 이야, 좋은 나무 많이 죽었구나. 저기 언제 이제 살아 나무가 좀 자라서 또 저렇게 큰 나무가 될까. 그리고 이제 희망이 없겠다 싶은데요. 그 다음 봄에 가보면요. 그 다 불타버리고 잘려진 그 나무 골투기에서 새로운 순이 나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보면요. 거기 숲이 울고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구원도 그러하다는 것이 인간의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온 세상을 덮고 지나갑니다. 그래도 그 뿌리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그 자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라질 수 없는 그 믿음의 씨들이 있어서 그 씨가 다시 일어나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때로는 마귀에게 당하고 만신창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희망이 단 1%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씨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믿음의 씨고 종교적인 씨가 거기에 남아있어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안 믿을 때는 세상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믿고 나서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요. 문제는 밖에서는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천사 들어와서 하려고 들어왔는데 교회 와서 또 상처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다니고 싶죠. 그런데도 상처 안 받아서 안 나가느냐? 상처를 받을 대로 만신창이 같이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받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religious seed, 종교적인 씨가, 믿음의 씨가 딱 들어있어가지고 자기도 어쩔 수가 없어. 다시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일어서죠. 그래서 기독교가 2000년 역사 속에 지금까지 이 역사 속에 푸른 물결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그렇게 활짝 이렇게 꽃이 피듯이 이 세상에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죽음과 같은 그런 시험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부활의 주님, 생명을 보아주는 그 부활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저 지옥의 음부에까지 가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걸 생각해야 돼요. 아까 우리 북한과의 관계 이야기를 했지만요, 이 지구상에 200개 넘는 나라 중에 작은 나라는요, 인구가 300만도 안 돼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진짜 적은 나라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200개 넘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하나의 나라예요. 그것도 끈질기게 지금 70년 넘게 분단이 되었고 있고. 마지막으로 분단된 저희 나라가 저 서독인데 세 나라가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오면 세 나라가 있었어요. 네, 월남,
그 다음에 독일, 우리나라에서. 그 분단한 국가 세 나라가 있다 그렇게 배웠는데 이 두 나라는 다 75년대 그리고 저 서독은 그래도 몇십 년 전에 저렇게 다 이제 통일돼 가지고 유럽을 지금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희망이 안 보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런 이 세상의 그 상황 판단과 정치 논리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희망이 있다 없다 그런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에 예비된 영혼들이 있고 준비된 하나님의 씨가 있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때는 뭐 3·8선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막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반도를 중변해서 미국과 소련,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과 그리고 일본이 아무리 우리나라 통일이 안 되게 하려고 강대국들이 이렇게 이제 잡아당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가운데 그분이 일하시면 남과 북에 아무리 이 부분에 줄다르게 해도 안 되고 주변의 국가들이 아무리 서로 잡아당기고 조이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구원과 해방을 주셨던 것 같이 이 통일의 문제도 그렇게 역사하여 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 이런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해방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또 6.25 전쟁 이후에는 구국 기도회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살만해지니까 기도를 안 해요. 첫 번째로 구국 기도를 했어요, 우리나라. 교인들이 기도를 하면 국가를 위해서 구국 기도회가 있고 산상이 모여서 구국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우리 교단에서는 강단에다가 교회기 아니면 총회기 놓고 한쪽에는 태극기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것도 싫으라고 그래. 싫으라는 사람들이 있어. 기도를 안 하니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거든. 국가가 없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이 민족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던 걸 기독교인들도 믿고 기도해야 하는데요. 몰라요. 그리고 맨날 미국만 쳐다보거나 저 북한만 쳐다보거나 아니면은 저 중국에 손을 내미는데요.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인위적 방법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런 정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기를 남자가 있다.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이 있었다는 것 같이 오늘 이 세상의 우상, 이 죄의 상징이 이 바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뜻을 대행해 나가는 주님의 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사람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 주님 앞에서 남은 자로서 그렇게 깨어있는 종들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 여기 바알은 고대에는 이와 같은 세상의 우상이었지만 지금으로 보면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우상들, 죄의 상징이 되는 것들. 그래서 세상에서 죄가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뿌리치기 힘든 그런 마음의 그런 우상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여기지 않고 관영으로 여기는 그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죄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 대중문화 속에서 그 문화를 타고 들어오는 그런 죄악된 것들이 있고 오늘날 이 세상의 권력과 학벌과 물질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 그것이 절대화돼가지고 그게 우상처럼 자기 마음을 지배해서 자기를 움직이는 원동력처럼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현대판 바알들이에요. 이 바알의 우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 제일주의가 정말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나가 있는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게 참으로 주님이 인정한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영역을 이어갔던 것 같죠. 오늘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 남겨둔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이 민족의 구원을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걸 알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이 자신의 일꾼들을 되기를 갈망해야 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대열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종들이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는 여러분 가지가 우리 민족을 놓고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놓고 이 전쟁 없이 그 전쟁 없이 저 사람들이 그냥 두 발 번쩍 들고 항복하고 나 지배자들은 나 잡혀서 죽겠습니다. 그거 나오겠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 다음에 4대 열강이 인간적 도의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을 통일시켜줘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도와주자.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냉엄한 국제이익사회에서 절대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하는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그 남은 자 속에 들어가야 하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자는 저 북한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령의 보호 속에서 살아남아서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의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의 통일이 올 것인데요. 그게 어떻게 올 것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불현간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일된 국가를 통해서 아시아와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인데 그때 우리가 낙오돼 가지고 돈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좋은 학벌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인간적 인맥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때 영성과 영력이 없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하나님 쓰시지 않는 사람은요 많이 뒤처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남겨준 그 27,000의 일꾼처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응답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서 이 민족 속에 이 시대의 쓰임을 받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겠습니다. 교회마다 이 코로나 시대지만은요 정말 새벽을 깨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겠어요. 제가 이번에 일산 한소망교회 이제 총회장님이 되신 저희 동기 목사님이신데 거기서 총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 2km, 한 1km 떨어진 그곳에서 이제 숙소를 있었는데, 뭐 도시가 얼마나 거기가 파주인데요. 파주에 있는 그 도시 한 귀퉁이인데 얼마나 그냥 번창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몰라요. 그래 에어컨을 안 틀고 밤에 뭐 지금은 괜찮으니까 창문 조그만 거 이렇게 2개 열고는 그냥 잘라고 그러는데 너무 시끄러워. 전혀 시끄럽더라고. 2시까지 보니까 잠이 안 들 정도 시끄러워. 젊은이들 돌아다니고. 그러더니 이제 새벽 기도 시간 되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딱 잠이 깨잖아요. 늦게 잤는데도 새벽 4시 10분이 되니까 저절로 몸이 딱 일어나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침 7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조용히 그 밤새 떠들던 도시가 아침에 그 시간까지 다 조용해. 진짜 밤문화고 거기는 완전히 이제 낮과 밤이 바뀌었더라고. 기도하기 좋아. 너무 조용해. 그러니까 조용 기도해.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얼마나 기도하기 좋아요. 근데 새벽에 기도 안 하고 언제 기도하는가 모르겠어. 그리고 새벽에 영성이 탁 잡혀가지고 영혼의 생명이 내 안에서부터 쭉 뻗어서 하늘에 올라가고 맑은 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이 탁 이렇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출발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하루를 크리스찬이 뭘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실패를 지금 이미 예정해 놓은 거야. 그 하는 일이 오늘 또 죽을 수도록 예정되어 있고 있단 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하는 일마다 죽었어. 대장동 사건만, 예, 그 사람들만 영리하지 못해 죽었은 게 아니에요. 영리하다고 지금 밤새 연구해가지고 영리해가지고 잘했다고 했는데 다 드러나잖아요. 다 죽었어. 그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다 모두가 그런 일이에요. 다 뒤집어 보면 여기서 일어나고 또 조금 있으면 고구마 캐리 저기서 나오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고 우리는 진정한 영원한 승리자가 되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계시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라고 그랬고 주님이 제일 먼저 앞서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그렇게 따라가요. 그렇게 따라간 믿음의 선진들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신앙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시대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어있는 7,000명이 그 발에게 물 끓지 않는 상징적인 숫자 속에 들어가야 하고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손 만대가 그 믿음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